부처님의 원력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은 오늘은 제4강 조계일적소의 남아선사를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중국 전체 지도죠. 전국 전체 지도인데 오늘은 우리가 남아선사는 어디 정도 있느냐면은 바로 제가 찍는 이 부분 정도 있습니다. 보입니까? 우리 해능 스님이 출가하는 장소는 국원사라 그래가지고 요 밑에 지역입니다. 요 밑에 지역. 그런데 이제 호조 홍인스님을 찾아서 호북 항배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요 정도까지 갑니다. 여기 혹시 보입니까? 나왔네요.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요 밑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것도 걸었어. 그래서 제가 몇 킬로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몇 킬로나 될 것 같아요. 쫙 보니까 1118km. 걸어가면 며칠 걸릴까요? 걸었어. 제가 법보당열 번영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보니까 달포 걸렸다 그래놨는데 한 달 반. 그런데 번영할 적에는 한 달로 줄였습니다. 이 1118km를 한 달이면 가고 남겠죠. 또 사실은 지금이야 이 고속도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야 그것도 물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달 가지고 어쨌든 해능 스님은 바로 이 광동 신주라는 데서 황매까지 걸어서 한 달 만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일단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법을 물으러 가는데 뭐 한 달이 문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양나라 때, 양대는 양나라 때입니다. 그죠? 그 범성이라 그러면 인도 스님, 지락 삼장이죠. 지락 삼장이니까 큰 스님이죠. 큰 스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오대산으로 문수보살을 칭견 가는 길에 바로 이 강동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이제 남아선사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한 쭉쭉 떠서 마신 겁니다. 근데 물맛이 참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맛의 원료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다? 바로 남아선사까지 갔다는 겁니다. 가가지고는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스님이니까. 그래서 쫙 보고 이 산은 이 조계산, 남아선사는 조계산에 있으니까 이 산은 인도에 있는 보림산하고 똑같다. 그리고 170년 뒤에 큰 스님이 한번 오셔서 여기에서 불법을 펼칠 것이다. 행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쭉 던져놓고 갑니다. 큰 스님 할 일 그거 아닙니까? 그죠? 떡 던져놓고 가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야 되겠죠. 높은 뱃을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서 바로 남아선사를 짓습니다. 그때는 이름을 이제 보림산하고 같았으니까 이제 보림사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그 누가 이름을 지어주느냐 하면은 바로 양무제가. 양무제도 사실은 양무제는 강소성, 제가 살았던 남경 있죠. 남경인데 그 당시 그 밑에 지역에까지 힘이 미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림사라고 이렇게 지어주고 그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야말로 한참 지났죠. 이제 17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 해능 스님이 쫙 나타난데 보니까 그야말로 옛날 모습은 또 170년이 지났으니까 간데 없겠죠. 이제 항폐해진 절을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 일구죠. 일구고 그 절을 이제 다시 일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척척무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종은 척척무호의 아들입니다. 그죠? 아들까지 합체해서 남아선사를 엄청난 절을 만드는데 이제 불사를 이루죠. 중국에는 불사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기와집을 지으면은 똑같은 기와집에 살 수 있다는 그는 속설이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대작 불사가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황궁에 의해서, 기타 등등의 돈 많은 부자들에 의해서 절이 많이 지어집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남아선사는 이제 큰 절로 변화하죠. 그리고 이제 송태조에 넘어와 가지고 다시 이제 남아선사라는 이름을 이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허운 노장님이 이제 다시 이제 중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18km를 걸어서 오조 항매까지 가가지고 이제 바로 홍인 스님과의 나누는 대화가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해능 스님은 이제 건강경 오가해를 건강경의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바로 항매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려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되겠죠. 이제 모친이 걱정됐는데 그 모친은 다행히 그 스님이 언전 돈을 줘서 어머니를 잘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찜을 주고 바로 상경을 하게 되겠죠. 가가지고는 이제 홍인 스님을 만났는데 그때 오조 홍인 스님은 601년도 출생했습니다. 금방 해능 스님은 638년도. 그러면 나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37, 40이면은 나이 차이 많이 났겠죠. 굉장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났으니까 홍인 스님이 쭉 보니까 어땠겠습니까? 어린 애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딱 보니까 내가 출가한 나이 정도 계산을 딱 해보니까 20살 요짝 밑으로일 것 같아. 그래야 계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도 이제 짐작을 해보면은 약간 해능 스님은 촌놈이고 거기다가 사투리까지 쓰고 홍인 스님은 점잖으신 분이고 이걸 이제 감각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에 있으면은 아는 또 우리 불자님이 있어서 어쩌다가 저를 저녁으로 이렇게 공양을 초대해서 가면은 공양을 좀 얻어먹곤 했어요. 그 사람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딸이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는지 압니까? 장룡상 그래. 장룡상 꼴라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장룡상 이리 와. 그럼 장룡상이는 자기 아버지 이름이야. 이름을 뭐 그냥 불러.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그거 조금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해능 스님이 이제 바로 그 촌놈이 홍인 스님을 만나러 갔으니까 홍인 스님이 뭐랬겠습니까? 점잖하게 그래 어디서 무엇하러 왔는가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해능 스님은 이제 나이가 적으니까 이제 어린 목소리를 나는 강동 신주에서 온 백성이고 불도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로 믿어 그랬겠죠. 뭐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래 강동 신주라. 그러면은 미개인이네. 거기는 개화도 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막 팍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20살 이쪽 저쪽의 해능이 스님 스님 큰 스님이 그리 말하면 됩니까?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고 동서가 있고 기천이 있는데 불성에는 남북도 없고 기천도 없다 아닙니까? 이렇게 윽박질렀겠죠. 아까 친구처럼 장룡상 이런 것처럼 뭐 막 가거든.
그러니까 홍인 스님 딱 보니까 딱 한 대 이제 맞은 겁니다. 제대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네 저 뒤에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찍어라라고 이제 이리 보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바로 그 내용 속에 선종에서 기여기는 바로 두 단어죠. 그걸 불성평등, 심성본정이라는 겁니다. 이 해능선을 정리하면은 꼭 또 알아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불성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불성은 그죠? 스님하고 나하고 스님은 귀하신 분이고 나는 촌놈이지만은 이 불성은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심성 이 본성 자리는 본래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기천을 따지고 큰 스님이 그러면 됩니까 하고 바로 찔른 거죠. 그래서 이 대화의 내용이 바로 아주 중요한 중국 조사선 해능선을 이렇게 골기를 이루는 자리이죠. 이것이 이제 불성 상청정으로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이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전법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전법계를 보면은 이제 심지 함재종, 보후 실예명, 도노화 정의, 보리가 자성이라.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정이라는 말이 있죠. 정. 이 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정은 바로 우리 유정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중생을 이야기하는데 왜 달마대사도 오 본래 자토 전법 구미정이라 그래놨거든. 나도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뜻은 전법 구미정이라 법을 전해서 정, 저 유정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 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이 유정 중생을 유성으로 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의두법룡계가 있는데 의두법룡계에서는 뭡니까? 무정중생까지 천태종에서도 비슷한데 무정중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이라든지 나무에까지 불성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쌍립이 안 됐겠죠. 좀 고집스럽게 서로 갠줍니다. 갠주고 있다가 바로 이것을 해능스님 쪽에도 이걸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정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해창법난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해창법난 때 조귀진하고 이덕유가 바로 우두법륜 계열의 선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종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후기 조사선이 탄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은 바로 우리 유정 중생에 국한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새겨보면 그렇습니다. 심지는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땅으로도 표현하죠.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체 현성이라 그럽니다. 일체 현성. 일체 현성은 모든 것은 마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 그랬죠. 조사선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서의 포현이 이 모든 세상이라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지금 이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 마음속의 분들이라는 거죠. 내 거라는 거죠. 절대 남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보우, 보배로운 비, 그러니까 보덕이죠. 불교의 그 깨달음이 비가 내려서 뭡니까? 싹을 나게 한다. 이 세계를 뭡니까? 부처님 세계로 일체 현성의 세계. 일체 현성은 다 갖추어진 세계입니다. 완벽한 사바극락 세계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세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노화정이라. 도노라는 것은 이제 해능선의 특징이죠. 도노가 이렇게 바로 화로서 꽃이 피어버리니까 유정이 그냥 충만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계가 극락세계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리가가 자생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태종을 이해하고 함종을 이해하고 선종을 이해해야만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보태 드릴 겁니다. 역시 이제 우리 해능스님의 서성은 이제 호조 홍인이고, 홍인 밑으로는 이제 신수도 있고 현색도 있고 법여도 있고 쭉 보면은 강남 법지도 있죠. 그 법지가 이 법지는 아닙니다. 그 법지는 딴 법지입니다. 훌륭한 큰 법지입니다. 그리고 해능스님 밑으로는 이제 바로 해양이라든지 행사, 그다음에 신의 여러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죠. 해충국사, 행각스님. 그다음에 이제 바로 해능스님의 개성이죠. 이 개성은 우리가 한번 읊기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딱 요약하면은 그렇습니다. 적심적불의 불성론입니다. 적심적불, 내 마음이 부처다는 그 불성론. 그다음에 도노견성의 수정관, 한꺼번에 다 깨닫는다는 겁니다. 한 방에 다. 왜 그렇습니까? 일체 현성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성자도의 해탈감, 그것은 내 스스로 그냥 터득해 버린다는 겁니다. 너한테 미룰 것도 없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능을 삭발하고 제자가 되다. 강주 강요사 육조 예발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 들어 있냐면 불의법문이 들어 있습니다. 불의법문. 이 불의법문은 간단하게 말하면 뭔 말입니까? 두 개가 아니다는 겁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본래 부처님 법은 처음 출발할 적에 제가 뭐라 그러죠? 너와 나로, 나와 남으로 대상을 갈라놓고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업사상입니다. 업사상. 업은 너와 나와 대상을 갈라놓고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죠. 대상을 갈라놓고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든 분들이 내 속의 건데 대상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것이 이제 불의법문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반야도리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반야법. 그래서 반야법을 기초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도노 이제 겐성의 열쇠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타가 불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싹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언제도 한번 말씀드리죠. 한 마음 하는 한 마음. 참 이름 잘 지은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 스님도 참 안목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딱 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그래. 바로 여기에는 이제 인종법사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인종법사와 해능선사의 이야기. 잘 알죠?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반경을 뚝 설하고 있는데 이제 강요사라고 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이름이 이제 법성사입니다. 그죠? 설하고 있을 무렵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이렇게 제자들이 며칠 바깥에 나와서 잠깐 앉아 있는데 바깥에 깃발이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한 제자가 깃발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다른 스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바람이 펄럭이니까 지가 펄럭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서로 약간 서로 주장이 좀 있겠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해능 스님이 딱 나타나죠. 뭐라 그럽니까? 인자의 마음이 펄럭입니다. 인자는 어진 그대들의 마음이 펄럭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후기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반야법에 딱 들어오면은 절대 마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딱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마음은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마음으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금방 그대로 깃발도 펄럭이는 것이 아니고 바람도 펄럭이는 것이 아니고 그대들의 마음이 펄럭인다.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깨닫는 데 있다. 그죠? 그다음에 기재 자예 어찌 앉는 데 있겠는가. 그죠? 앉는 데 있겠는 상이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에 있다는 겁니다. 딴 데 절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딴 데 절대 있지 않다. 그래서 오로지 불교에서 말하는 도는 마음을 깨닫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떠나서 말하면은 불교를 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불교를 벗어났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마음에 이제 기결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바로 인종법사한테 하니까 그때는 인종법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큰 스님이 한 분 나타난 거라. 그죠? 그 홍인해상에서 돌을 넣고 어떤 젊은 스님이 남쪽으로 내려갔다는데 그 스님이 맞냐 물어보니까 지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 것 같아요. 그럼 어쩝니까? 그때는 이제 터벅머리인데 머리를 이제 또 깎여야죠, 그죠? 그럼 머리를 삭발해 드리고 어떻게 누가 됩니까? 제자가 됩니다. 참 이것도 기가 막힌 한 장면입니다, 그죠?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젊은 사람을 머리를 깎이고 그것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스님이면 대단한 스님 아닙니까? 그런데 뭘 안다고, 그죠? 머리를 깎이고는 제자가 됩니다. 되고는 이제 법을 청합니다. 어떻게 청합니까? 자, 중요합니다. 불이법문. 그러면은 홍인 스님께서는 스님에게 무슨 법을 전했습니까? 하고 딱 찔러서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법을 전했습니까? 하고 딱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딱 한마디. 도노 견성법입니다. 견성법. 견성법은 달마대서도 했다 그랬죠. 도노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도노가 일체현성입니다. 그죠? 완벽한 아름다운 이 세계. 완벽한 아름다운 이 세계. 그 속에는 완벽하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완벽한 겁니다. 죽음도 들었고 삶도 들었고 모든 것이 들은 상태.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닦고 어떻게 해탈해야 되는가는 어떻게 말합니까? 물으니까 딱 고개를 설레절레 썼습니다. 그런 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정, 어떻게 닦고 어떻게 정득하고 해야 되는 법은 못 들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닦고 어떻게 정득해야 된다고 만날 공부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고 득도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법은 안 했다는 거라. 무슨 법만? 도노 견성법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행을 하되 수행하는 바 없이 수행해야 되겠죠. 우리가 수행을 하되 수행하는 바 없이 수행해야 되죠. 우리가 억무소조 이생기심 있죠. 똑같죠. 왜냐하면 상이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그죠. 정득하되 정득바가 하는 바가 없이 정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네 마디로 줄여서 무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닦을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흥 스님 이전에 거는 모든 것이 닦을 것도 있고 정득할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현흥 스님에 와서는 닦을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다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그죠? 완전히 앞 사람을 완전히 엎어버린 겁니다. 만날 닦고 앉아 있는 너희들 뭐 하고 있노 하는 이런 말도 이 속에는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도 닦는 바 없이 닦아락하고 있잖아요. 정득하는 바 없이 정득하라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억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서 계속 일체 현성으로 뭐 하고 있으라고? 적해 있으라고, 개합해 있으라고, 깨달음에 개합돼서 살아오라고. 그냥 이 당하정시가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그럼 이걸 모르고 수행을 계속 한다 그러면 수행은 한마디로 도로함이 타불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깨달은 사람도 있고 깨달은 주체도 있고 깨달음의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나와 남으로 나누어져 버렸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능연 소연, 내가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 버리면 어찌 돼 버립니까? 없으려 돼 버리죠. 아주 부처님께서 맨 먼저 설한 없을로 거꾸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말이 성립이 안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깨달음인데, 내가 일체 현성인데 깨달음을 얻으면 이미 주관과 객관을 갈라놨다는 겁니다. 나와 너를 구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와 너를 구분해 놓고는 평생을 해도 그거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개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느낄 적에 이 세상은 평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인데, 지금 너희가 나의 모습들인데, 나의 내면의 모습인데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도와야 되고 아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그냥 자비로서 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의 자비는 내가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다는 거라 질투심이 안 나고, 당신이, 이게 이제 불교의 이제 자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여야만, 저번 시간에 돈오를 설명했죠. 내가 대상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돈으라 그랬거든요. 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뭡니까? 금강경 18분에 가면은 일체 동간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체가 동간. 제목만 딱 보더라도 감이 딱 오는 거죠. 금강경 제17은 구경 모화분인데 제18은 일체 동간분입니다. 일체가 하나여야 되죠. 둘로 나눠져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남녀로 나눠진다든지 죽음과 삶으로 나눠진다든지 오고 감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이미 분별돼서 쪼개져서 이거는 10만 8천리로 먼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분이 뭡니까? 19분이 뭡니까? 바로 자세히 봐보면 이제 법계, 법계 통합. 법계가 하나로 통한다는 겁니다. 법계가 하나라는 거라. 이걸 금강경에서 정확하게 짚고 있죠. 그 다음에 일합 이상분은 금강경 제30분입니다. 하나로 합해져 있다. 이와 상이, 그죠? 주관과 객관의 세계가 하나로 합해져 있다. 이게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무슨 자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합해져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속에서, 예? 이게 마음 속에서 합해지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다 놓은 거래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 내 마음 속에 다 있는 나의 분신처럼 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강경하고 이렇게 육조단경하고 우리가 반야경 계통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뭔가 잡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여기까지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봐야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아주 집중을 해서 해능 스님의 선사상을 이제 제가 짚은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그렇게 짚어버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놔버려야 그 다음 배나를 알아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미 봤으니까, 근본을 봤으니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방향이고 저거는 저 방향이고, 저분은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 쪽의 선을, 천태 쪽의 선을, 후기조사선을, 내지는 해능선을, 저거는 뭐 이렇게 딱딱 구분이 뭡니까?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충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해능 스님을 중심으로 선사상을 정립을 쫙 해놓으면은 이제 이거와 같은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불의본문을 했습니다. 그죠? 불의본문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의본문 속에서는 바로 생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고 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이 하나다 다르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상, 영원하다 끊어졌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 하나로 꽉 차가 있기 때문에 반야의 빛이 팍 비춰버리면은 뭡니까? 한 방에 돈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다 삐준 줄 알았지만은 또 뒤에서 또 딴기 나오고 그러면 됩니까? 딴기 넣으면은 평생 닦아도 또 닦을 게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능 스님이 단경을 통해서 진짜로 반야도리를, 깨달음의 도리를 정확하게 딱 짚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거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좀 아는 분들이 세계는 하나라고, 세계는 일화라고, 세계만 일합니까? 우주는 일하고. 그러니 우리들은 뭡니까? 당연하게 다 하나죠. 그래 여기에서 출발하고 여기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하고 끝도 결국에는 하나죠. 이 기가 안 막힙니까? 자, 이제 한금바루가 나왔죠. 그죠? 한금바루. 이 한금바루는 이제 지금 가니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바루를 해놨는데 한금바루라. 바루가 어떤 거죠? 스님들 공양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금바루는 이제 왜 생기느냐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해능 스님이 현존했을 당시에 누가 황제였냐 하면은 이제 척청무도 황제고, 그다음 중종도 황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중종도 이제 아들인데 이제 황제, 그 예종까지 이제 다 황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중종과 예종을 황제를 두 분 합니다. 왜냐하면 척청무가 어머니가 중간에 낑겨드는 바람에 앞에 좀 하다가 미끄러지고, 그럼 어머니가 못할 때쯤 그때 또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황제들은 뭡니까? 영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 척청무 같은 경우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수대사라든지 큰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 대접하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공양 대접 잘하면은 그 공덕으로 엄청난 것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을 모셔야 되겠죠. 신수 스님도 툭 모셔서 공양을 잘 올려놓고, 그다음에 해안 스님도 모셔서 공양을 잘 올렸는데, 그래도 들어보니 남쪽에 큰 스님이 한 분 계신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해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설관이라는 그 설관한테 우리가 황궁에 있는 이제 설관이죠. 설관한테 가가지고 해능 스님을 좀 모시고 불법이나 좀 듣자. 그래도 내가 황제 체면을 가기는 그렇고 가서 모시고 온나 하고 직서, 그죠? 칙릉이라 그러고 이제 소서라고도 하죠. 조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해능 스님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참
해능 스님이 어쩝니까? 나는 늙어서 못 간다. 대신 가사하고 바루나를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요, 황제의 명을 어기면 뭡니까?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그냥 보내고 온나 이러지. 보내고 온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황제들은 또 이게 멋있는 겁니다. 늙은 안 그렇겠습니까? 웬만하면 올 줄 알았겠지. 그런데 뻐기고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한테 받았다는 가사하고 바루를 주면서 이거라도 뭐 드리겠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이소. 그대로 가서 전했겠죠, 그죠? 그러면 벌떡하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신 뭘 해줍니까? 다시 수정 바로하고, 그죠? 가사를 탁 해서 다시 보냅니다. 척척무도 보내고 당중종도 보냅니다. 스님에게 정말 이와 같은 큰 스님이 정말 계셨나? 왜 큰 스님일 수밖에 없죠? 아까 불의를 다 깨달았죠. 생사가 없음을 알았고 거래가 없음을 알았고 동정도 없고 이리도 없고 단상도 없고 오고 감이 없는데 내 이 늙은 몸을 이끌고 나도 그래도 불법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한 소식 했는데 뭐 그렇게 이미 뭐 딱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멋지게 이렇게 거절을 하고는 다시 수정바로하고 이제 가사를 받았는데 수정바로가 배내서 황금바로로 바뀌어 있더라고. 이게 또 중국 사람들의 이게 묘미라. 그죠? 참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좀 황당한데 근데 엄청나게 기억에 남잖아요. 황금바로를 떡 바꿔놓고는 저 바로가 그 바로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찰내 전경을 한번 쭉 봅니다. 중국 사찰을 이렇게 보면은 나무들로 많이 심어놨죠.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잘 안 해놓더라고.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막 그 법당 앞에도 막 아름드린 나무들이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사찰내 전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 이제 선언, 중국 선언, 중국 선언하고 우리나라 선언하고 같으면서도 이제 참 달라요. 참 다른데 이제 같은 점이야 뭐 수행하고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선당이라고 전해놨죠. 중국 선언에는 이제 결제가 되면 수행할 때를 결제라 그러죠. 결제가 되면 스님네들이 전부 다 가사장삼을 다 보따리에 싸요.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의 사물함에 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결자 동안에는 뭡니까? 가사장삼 한번 있는 일이 없어. 부처님한테 예불하는 일 하나도 없어. 뭐만 합니까? 오직 정지만 합니다. 이게 참 내가 보니까 참 억지 같은데도 멋있잖아요. 그죠? 날마다 하는 예불도 정기 날짜에는 그냥 예불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묻고 정지만 하라는 거야. 묻고 딱 정리만 해놓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이제 해제 때는 우리가 예불하고 그러면은 예불 가면은 이제 보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돈포를 줘요. 돈포를. 예불 한번 참석하면은 2원 3원씩 이렇게 가지고 돈포를 찍어 줍니다. 그럼 그 모아 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은 모아 가지고 그걸 나중에 가면은 돈으로 다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챙겨가지고 이제 만행을 떠나는 거라. 그런데 이제 정진할 적에는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가운데에 모셔놓고 이렇게 쭉 가수로 돌아 앉아서 마루에 걸터앉 텐마루에 걸터앉는 것처럼 걸터 앉아서 이렇게 정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보입니까? 여기가 이제 피난석이라 돼 있죠. 피난석 여기 이제 여기가 피난석입니다, 그렇죠? 피난석. 이 피난석은 해능 스님이 돌을 깨치고 왔는데 누가 쫓아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패러다임 바뀌면은요
서로 죽기 살기입니다. 뭐냐면은 자기 체제가 다 무너져 버립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게 다 무너져 버리면 끝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해능 스님 찾아와 가지고 뭐 어쩌겠습니까? 잡아서 보내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능 스님 어디로 남화선사 그 앞에 보니까 3km 정도 지점이라고 돼 있어요. 도망간 거죠.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어디 숨었다? 옆 바위에 숨었다는 건데 왜 바위에 숨었냐 하면은 해능 스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예 뭡니까? 산을 다 태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바위 높이가 이게 우리가 한 집 3평 정도, 그죠? 3평 정도 높입니다. 이 높이에 그 보면 중간에 어떤 지점이 있죠. 여기에 이제 쏙 들어가 가지고 피했다는 거야. 그래서 피난석이라. 그래서 지금도 이거 이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더 볼 텐데요. 그다음에 옆에는 누가 보입니까? 스님이 한번 보이죠. 누구 같아요? 딱 보니까 그 성출 스님 같잖아. 안 그래요? 좀 이 묵직한 느낌이. 저 높이가 우리가 일반 건물 5층, 5층 높이. 굉장하죠. 근래에 조성된 겁니다. 자, 다시 보면은 여기 이제 굴이 나왔죠. 이 굴에 보면 여기 보면 빨간 뭐가 보이죠. 이게 이제 가사물의 흔적이라네. 우리 가사가 그렇잖아요. 그 땅바닥을 자세히 봐보면 요 밑에는 홈이 파져 있어요. 거기는 무릎이 닿아가지고 뭐 그리 됐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치사하잖아요. 가사물이 바위에 박힐 수 있습니까? 아니 무릎이 닿아가지고 바위가 까질 수 있습니까? 홈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거는 잊을래 해도 잊을 수 없이 기억이 난다는 거. 참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잊을래 해도 너무 우습는 거야. 그죠? 저게 정말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겠다. 지금 나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아, 그렇다. 해능 스님이 저곳에서 잠깐 동안 그 외도들로부터서 몸을 비신했던 곳, 그게 가사 물결이 있고 자기의 그 몸의 행상을 따가지고 이렇게 파진 굴처럼 거기서 비난을 했다, 비신을 했다. 유치한 이야기 같은 게 사실 우리들에게는 더 재밌고 스토리가 되어서 스토리텔링이 돼가지고 우리 뇌리 속에 남는다는 겁니다. 누가 나왔어요? 가합니다, 그죠? 제 이제 두루마기인데 저 두루마기가 참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좋은 두루마기로 이제 했는데 정말 저 두루마기를 입고 앉아 있으면은요 어깨가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찰 같은 데서는 뭐 저렇게 뜨거운 거 안 입고 있어도 되거든요. 좀 뜨뜻하잖아요. 중국에는 어떻습니까? 불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은 옷을만 입어야 되거든. 무릎도 덮어야 되거든, 담요로. 그러면 옷이 천근만근인데 저 옷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저기는 탁석천.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 달마 스님한테서 받은 가사를 씻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물을 찾다가 이렇게 탁 석장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죠. 그래서 가사를 잘 씻었다. 그와 같은 이야기고, 그다음에 대범사가 나오죠. 대범사는 바로 육조단경을 이제 설한 장소입니다. 이 대범사는 지금도 저 대감선사라고 돼 있죠.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마을 가운데 이게 소간에서 얼마 멀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조 스님의 이제 등신불이 요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산덕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전대사, 감산덕천 같으면은 명나라 때의 4대 고성입니다. 감산덕천, 그다음에 이제 운서주갱, 자백진가, 감산덕천, 우익지육. 이때 명나라 때 말엽에 중국에서 불교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팍 일어났다가 아쉽게도 팍 꺼져버립니다. 그래 서 결국에는 누가 불교를 지키느냐 하면은 민중들이 또 지킵니다.
저 황궁에서는 계속 유혹만 하고 뭐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국원사는 이제 바로 해능 스님께서 입적하신 곳이죠.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왕유라든지 유종원, 유석 같은 분이 이게 비문, 그죠? 비문을 잘 써서 지금까지 잘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의 3대 성인이라 그러면은 노자, 공자, 그다음에 이제 해능 스님을 이제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계문이 지금 만들어진 건데요. 조계문 보면 천하조계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무념이종이라 그래 가지고 그 반대쪽에는 이제 무념이종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무념이 단경에서는 이제 바로 종이 되니까 그 어뜸이 되니까 무념 무상 무주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산자락에 있는데 엄청난 불사를 통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염화소처라고 보이죠? 조계 강당. 이 염화소처라는 것을 사진을 잘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일반 궁궐도 이런 궁궐은 못 짓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 궁전이니까 엄청난 불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 중국 강동 소관 남하선사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거는 내가 아는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겁니다. 제가 옛날에 갔을 적에는 분명히 없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그 미린사와 이산 영우 선사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창해 주십시오. 오늘도 소선과 치한 인연으로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심신은 건강하고 간에 두루 구족하시길 불전에 기도 올립니다. 성골하십시오.